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찾아뵙게 돼서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를 떠나시면서 좀 꼭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이영호 목사님 이게 오신 다음부터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하도 그 교회 안 나온다고 그냥 야단을 치면서 제가 좀 이 목사님 뵙기가 좀 사실 솔직히 불편할 때도 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 제가 아시는 분이고, 특별히 제가 우리 김장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철없었을 때 처음에 와서 여기서 사실 이 자리가 저희들의 예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 회중들하고 청소도 하고 닦고 이제 철제비를 준비하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지금 뵈니까 옛날이나 저만 늙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대로 우리 장로님들 다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참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캘리포니아에 계시다가 노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다가 뉴욕을 방문하셨어요. 수요일 날. 근데 그때 굉장히 더웠습니다. 수요일 날이.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은 덥다고 불평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날씨가 더워서 여기 뉴욕에 오니까 꼭 캄보디아 온 기분 같다고, 이제 그런 너무 더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날씨가 너무 좋은 데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캄보디아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뉴욕에 오니까 다시 캄보디아 생각이 나고, 또 자기들과 함께 지금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동역자들 생각이 나고, 또 정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 날씨가 좋은 것이, 더운 것이 그분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이 목사님 지금 또 선교팀이 케냐에 지금 가 계신데, 저도 몇 년 전에 케냐에 가봤더니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지난 며칠 덥다고 한 그거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햇빛에 나가면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 없는 이제 그런 좀 뜨거운 데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이 목사님이 케냐에 가셔서 날씨가 더운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게 이 목사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날씨가 더움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좀 생각하시고, 또 케냐에서 지금 수고하실 선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 또 선교팀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그래서 날씨가 덥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특히 한인들, 우리 다 이민자들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민의 삶은 참 개척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글쎄요,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오셔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삶을 개척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개척자의 여정을 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그 개척자의 삶을 산 그런 그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러한 그 인물들은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과 개척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물론 그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 그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제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집단의 삶,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또 인류의 역사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그 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인은 다름이 아닌 그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 같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살라.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개인의 삶을 꾸려나가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한 110살 좀 되었을 때 이제 그 자기 죽음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그 여러 12지파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들을 택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애국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해 내시고 또 구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끄시고 또 지금까지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삶의 여정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11절과 13절을 보면은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이 그들이 싸워서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끔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들을 따먹을 수가 있었고 또 세우지 않은 성들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운 문제들에 당면하게 될 때에 또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러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들 혼자 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떤 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풍성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그러한 그 확신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그러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기록을 보게 될 때에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람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하나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이제 정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 이민 개혁을 실천시킨 그런 그 개척자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사실을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또 바람강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이제 스파이를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뽑아서 12명의 이제 스파이가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그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스파이에는 그 여호수아도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스파이 중에 10명의 그 스파이 보고는 굉장히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그 아주 아름다운 땅이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면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그들에 비하면 이제 이 스파이들의 보고는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제 이러한 그 보고를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들과는 상대할 수 없는 굉장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러한 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보고인 것입니다. 40년간의 고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제 그러한 그 보고였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러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을 했다고 이제 그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제 이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스파이와는 달리 다른 또 2명의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비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세게 생겼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 이런 그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의 스파이들은 똑같은 사실들을 보고 와서 정반대의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정반대의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스파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서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런 그 신앙의 눈을 통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러한 그 두 개의 그 보고서를 이제 받고 다수의 인간적인 그 보고서보다는 소수의 그 신앙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적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했던 그 헬렌 켈러 여사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이 없이는 한 가지도 성취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도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제 그런 그 사람인데요. 우리가 사실 그 욥의 그 시작을 보면은 좀 이게 하나의 그 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좀 이렇게 좀 코미디 같은 그런 그 우리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마귀와 내기를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단이 아마 시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나에게 권한을 주면 내가 그 욥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좀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다른 거는 다 내가 너에게 허용을 하지만 한 가지 욥의 생명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라.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욥의 그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을 동원해서 욥을 시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인간의 그 절망의 그 싸움인데 결국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이제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또 욥이 보여주고 있는 용기와 희망과 그 싸우는
욥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아마 한번 또 여러분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죄수가 깜깜한 방에 조그만 창살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정말 그 캄캄한 그 창살을 통해서 캄캄한 그 어두움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그 어두움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죄수는 그런 그 아주 암과 같은 캄캄함 속에서도 저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마한 별빛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정말 캄캄한 어두움에 정말 눌려있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스파이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조사하러 갔던 여호수아는 그런 그 캄캄한 밤하늘 가운데서도 어둠을 비추고 있는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꿈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이루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며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좀 선교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로님, 김장로님 저를 소개하실 때 GBGM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GBGM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선교 본부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뭐 잘 아시지만은 교회는 이제 연회로 우리가 이제 조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교단 본부들이 한 11개가 있습니다. 뭐 교육국도 있고, 뭐 이제 사회국도 있고, 이제 선교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은 이제 뉴욕에 지금 여기 우리 그 인터처치 센터에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또 여성국도 있습니다. 여성국도 우리 그 인터처치 센터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그 기관들은 뭐 사회국은 워싱턴 DC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국, 성직자국 뭐 이런 부서들은 이제 내실에 이렇게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감리교회 그 GBGM 선교국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저희가 한 36,000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그 선교 분담금을 이렇게 내시면 그게 이제 연회로 이제 가고, 그래서 이제 연회에서는 이제 그 연회가 필요한 그 선교비를 거기서 이제 떼신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우리 재정국에 보냅니다. 우리 교단 재정국에. 그럼 교단 재정국에서는 또 그 헌금들을 다 한 68개 연회가 있습니다. 68개 연회에서 모아진 그 헌금들을 다 그 포뮬러가 있어서 이제 각 그 4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하는 우리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결정이 된 그 포뮬러대로 그 선교금을 다 이렇게 나눠서 각 그 교단 본부에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그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선교 분담금의 일부를 이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그래도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11개 우리 제전국에서 모여지는 그 선교 우리 분당군 중에서 한 40%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우리 그 선교국이. 그리고 그것이 거진 한 6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월급, 죄송합니다. 월급이라 그래서 저희들의 그 샐러리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이제 운영비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연합감리교회는 한 4천만 불 이상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1년마다 1년에 4천만 불을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지정 헌금이라고 하는 그 헌금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헌금은 이 교회에서 어떤 그 선교지에 지정을 해서 헌금을 하시면 그게 100%가 다 그 선교지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하실 때,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른 선교 단체들도 아마 를 통해서 선교를 많이 하시죠.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선교 단체들은 제가 보기에 뉴욕주에는 아마 제가 확실히 이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지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28%를 뉴욕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NGO들은 28%를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헌금에서 오버헤드 익스펜스가 있으니까 그걸 다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부를 헌금을 하시면 한 28전 정도는 이제 이게 안 가는 겁니다. 이 단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국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면 100불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헤드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분담금을 통해서 다 이게 우리 운영비가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은 이제 100%가 선교지에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엔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을 100% 선교지에 이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데요. 지난 한 18년 동안 저희들이 이 세계 한 800여 개, 한 14개 나라와 한 800여 개의 새로운 교회들을 이제 저희들이 개척을 하고 선교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하시는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한 800여 개 중에 한 600여 교회는 그게 아시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지금 성령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지만 그러나 이 정치 체제도 아마 성령의 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재가 많지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연합감리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전체가 대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2002년부터 월남의 선교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262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2020라고 해서 우리 월남에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2020년까지 1년에 100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6월 말까지 저희가 80여 교회를 금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 100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260여 교회 그리고 14,000명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월남에서 지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서울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아마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제 월남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남에 굉장한 성령의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거 좀 생각이 듭니다. 케냐에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다 계시고 또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좀 이러한 그 선교가 좀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 일어나서 좀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선교를 좀 하나의 그 교회 성장에 좀 그 툴로 좀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교를 좀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하십시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좀 가셔야 합니다. 선교제를. 왜냐하면 선교제를 가시면 사실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선교지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좀 놀라운 사실은 선교지를 떠날 때는 내가 선교해 준 사람들의 도움을 준 것보다 내 자신이 더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내 자신이 더 많이 변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마약과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거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마약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디뎌보면 굉장히 이게 발을 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변화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좀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도 주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새로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제 제가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막 2002년, 2005년에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라오스나 태국이나 또는 월남 같은 경우에는 연합감리교회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얘기하면 무슨 이단이 와서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있고 이제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 이러한 꾸준히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사역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먼 장래를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사역을 이루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멀리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재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받으신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에 한 부분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재단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까지도 주님 많은 영광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 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지금 케냐에 가 계신데 같이 해주시고 또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선교팀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도 변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